우리는 지금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속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온갖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동서고금의 지식과 그리고 전 세계의 석학들의 지혜를 우리는 한순간에 캐내어 볼 수가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속에서의 친구들, 국내 그리고 국외까지도 우리는 너무 가깝게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친분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그 딩동 소리, 거기에 우리 모든 오감을 다 집중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리한, 또 똑똑한 혹은 자발적인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스마트의 원래 단어의 뜻은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나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과연 이 스마트한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어떠한 나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실존에 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으로 유명하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배금주의를 부추기면서 아하방에게 아부하고 있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선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공개석상에서 외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라틴어는 이렇습니다. 아기테 파이니텐티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고해성사를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 버전으로 보면 메타노에이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뜻은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과 그리고 어떤 규율을 어겨서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의 시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신의 음성을 듣고 그 신의 미세한 소리에 올곧게 반응한다는 의미가, 회개한다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수많은 스마트한 시절 속에서 수많은 소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은 참 많은 귀한 책을 쓰셨고 그리고 아주 귀한 시를 많이 지셨는데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마음의 내문 민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은밀한 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함을 함석헌 선생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자와 진리가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유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세드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으로 해석할 수 있고 러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언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춥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온 인격 안으로, 우리의 전 삶 안으로 끌어들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 목표지향적인 삶으로, 진정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만든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이 나의 진정한 비전이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스마트한 이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합니다. 다 똑똑하죠. 다 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요, 저마다 미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노하우를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괴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실수해요. 왜? 우리는 모자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한적인 인생이고 제한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일 뿐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불길한 예감들이 듭니다.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날마다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쉬게 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온전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아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불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맡기시고 질병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실 때 그분께서 맡아 주관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submission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나 obey, 그 순종을 지나서 submission,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분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들을 감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사랑한다면 물질에 순종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고 종이 됩니다. 일 중독자들에게는요 일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쾌락, 이런 것들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모든 인생의 플랜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여던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을 인신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납득되지도 않고 유익도 없는 그 명령에 거침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그분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존숭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무겁게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크네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존숭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결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특징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친정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26살에 이혼을 하고 딸 하나를 낳은 영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게다가 런던 거리의 홈리스였습니다.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터널이 어찌나 긴지 마치 자신의 인생 자체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중에 이 여인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일을 헤아려서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그런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인간이기를 그치고 자신을 깊이 경시하고 새롭고도 놀라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분신 딸이 있다는 것도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는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타자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를 써내죠. 그것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 지금 영국에서 가장 부자가 된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옥의 터널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날 때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밖에 없지만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부호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서 에피파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파니는 신의 현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에피파니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앤 롤링 같은 여인은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에피파니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피파니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새 힘을 얻고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스마트한 시대는 우리를 더 단절과 은둔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삭막한 시대, 상실의 시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목표도 없고 그날 그냥 정처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그 코로나19 뒤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인생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가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저와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